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들어차 2023년을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한 부분만,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15장 31절에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짧게 끝낸 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주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3분의 1 정도, 준비한 것의 3분의 1 정도로 끊게 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3분의 1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는가? 전에 같으면 그냥 책임감에 의해서 3분의 3을 다 하려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진도를 나갔을 터인데, 오늘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3분의 1 정도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3분의 1 정도로 끊으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31절은요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레위기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레위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마감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부를 결론 내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반부의 내용 속에서 바로 그 내용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성막이 오염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아서 바로 우리가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좀 요약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오늘 시간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 그게 오늘의 또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 11장부터 15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들어가 있죠. 속죄의 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들이 5가지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1장부터 7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의 중심은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다뤄봤거든요. 더 이상의 내용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내용,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속에서요 먹는 것에, 정결규례에서 먹는 것에 관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전체 규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결을 구별하고 부정을 구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서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려고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즉 부정한 삶은 이방인들과 섞여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부정한 것이 될 것이고,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먹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죄와 부정이 사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구별선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벽을 허물어낼 때 그제서야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마음껏 전하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세상, 즉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소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요,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에 먹을 것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더럽혀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된 것들을 이제 정결하다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 되어져서 한 몸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절을 보면서요 1장부터 15장까지 구조가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대 속죄 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우리의 죄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많은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과 정결의 구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 제사와 부정과 정결의 구별, 누가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중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없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나요? 제상들이 없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없으면 부정과 정결을 구별할 수가 없을까요? 제상들이 없다면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삶, 구별선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제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8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제상 위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8장 전체가 제상으로 위임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임이 되어져야 제상들이 서야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8장에 제상 위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8장에 제상 위임식만 들어가 있으면 되었지 그 다음에 뭐 9장 10장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위임되어서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9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10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 구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위임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상들이 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상들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사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점에서 제상들이 위임되어져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는 것. 그래서 위임되자마자 8장에서 위임되자마자요 9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장들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결론 부분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죄가 사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죄가 무엇을 막아 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아 세운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우리가 죄를 사죄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지고 9장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것,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기를 소망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임재가 일어나고요, 그 영광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천하무적의 강력한 능력을 소지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를 능력자들로 세우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묵상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영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10장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 분별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영광이 사라지게 만드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이 사라지고 무슨 역사가 펼쳐지는, 죽음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며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지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구별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세상 속에서도 정결한 삶으로 걸어가면서요,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다른 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런 삶이 무너진다면, 부정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세상 것과 섞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과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도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10장에서 이제 어떤 것이 대두될 것인가, 이것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펼쳐놔 주시면요, 10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요, 8절부터 한번 보죠. 8절부터, 레위기 10장 8절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냐면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 줘야 되고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제사장들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도 죽지 않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에서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중심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요, 모두가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죽음이 바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존재들로 불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죄 가운데 그대로 놔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가운데 그대로 놔둔다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15장 31절과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도표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거든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제사장들을 너희는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제 역할을 못해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내 성막이 더럽혀져서 오염되어져서 내가 있는 것이 오염되어져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음으로 가고 말 것이라.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중심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기둥 같은 존재들로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소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할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정으로 가득 들어찰 때,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통독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지요. 에스겔서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의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에스겔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현현을 에스겔이 만납니다. 안타깝게도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1차 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중이거든요.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성전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었길래 성전의 그 영광이 떠나서 바벨론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점점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성전이 가득 들어차서요, 오염되어져서요,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가지고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져 깨끗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구석, 에스겔을 데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한 곳도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더러워서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실 때 여호와가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거든요. 그런데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리시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난처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산성을 잃어버렸고 요새를 잃어버렸고 도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전이 오염되어져 더럽혀지니까 그 지경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구로 가며 죽음으로 끝장나버리고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회복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40장부터 48장까지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오염되어졌던 것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이 깨끗하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에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주하신다는 그것으로 에스겔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길,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여호와 삼마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너와 함께 거주하며 너와 함께 지낼 것이라. 에스겔서 전체가요, 레위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레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 중심에 위치하는 존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은요, 누구를 책임지는 존재들이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과 정결, 부정을 구별하게 하여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했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이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부정을 구별하는 길로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레위기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저 중심이 된다면 5대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인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면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부정이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소명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중입니다. 우리가 희낙낙하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바울 사도처럼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요, 전도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가 일어났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11장부터 15장까지 세상의 부정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자신들의 옛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세상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분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고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세상 풍조와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진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리고 이끌어와서 그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 것을 내려놓고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끌며 인도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우리가 저렇게 중심에 세워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의 걸어갈 길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지나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가슴에 가득히 새기고 우리도 구별되어진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그 주의 뜻을 이 지역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의 그 뜻을 받들어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0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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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 향하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 아버지의 잃어진 영혼들을 잃은 양들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겠노라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잃은 양들을 최선을 다하여 찾겠노라고
가슴 깊이 새기며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이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고귀한 소명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들까지도 구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 이끌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오. 이 사명 아름답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끊어내게 도와주시며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오직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귀한 길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세상 속에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 속에서 얻어기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 아버지 되찾기 위하여 우리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으로 주의 나라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뚝 서나감으로 이 세상이 오직 주의 나라로 서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 나감으로 이 창원 지역이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나라, 주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가득 들어찬 그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창원 지역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평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